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은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 중요함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물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줍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몸이 맑아지고 또 피로도 줄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물은 육신의 갈증은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영혼의 갈증은 해결하지 못한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의 한 여인, 그녀는 인생의 갈증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사랑을 찾아다니고 관계를 붙잡고 이 사람 또 저 사람에게 기대며 살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또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녀의 문제는 이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영혼이 목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마음에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인간의 마음에는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풍족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성공을 거두고 또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이유 모를 공허함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뒤 그곳에 이주해온 이방 사람과 또 유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을 말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만의 고유한 혈통과 또 종교를 더럽혔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벽을 넘어 한 영혼의 갈급함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오정은 문자적으로 그날의 가장 뜨거운 때라는 뜻입니다. 중근동 지방의 정오는 이 외출이 힘들 만큼 햇빛이 강하고 또 기온이 높습니다. 이때는 대체적으로 활동을 삼가고 휴식하는 느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더운 시간에 혼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홀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 시간은 그녀의 부끄러움과 또 상처가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숨고 싶을 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피할 때에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물을 길러 나오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요청에 이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물을 달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은혜의 초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이 들은 물은 이 세상적인 물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이 구약에서 생수는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이 목마를 때마다 세상의 방식으로 그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 또 성취, 많은 돈, 좋은 관계 등 이것들은 잠시 우리를 채워주는 듯 하지만 그 만족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갈증이 밀려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출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은 밖에서 채우는 물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만족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을 이 외부의 웅덩이에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돌리길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스스로 웅덩이를 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 세상의 만족으로 목마름을 채워보려 했지만 그것은 새어버리는 웅덩이와 같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그 영혼의 근원적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간절히 말했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녀는 처음에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를 물리적인 물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과거에 이 부끄러움, 상처를 알고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목마른 영혼 속으로 은혜의 생수를 흘려 보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우물가는 그녀에게는 부끄러움과 또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그녀를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낮아진 자리,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이 각자의 우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외로움을 견디는 자리, 또 누군가에게는 실패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 숨어있는 자리가 이 우물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늘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네가 스스로 파던 웅덩이를 그만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영혼을 채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물가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만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려움 속에서 또 내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큰 문제 앞에서도 늘 반복되는 삶의 목마름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었고 부와 명예, 권력, 그리고 지혜까지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의 궁전에는 금과 또 은이 쌓여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은 인생의 정점에 선 사람이 내뱉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봤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목말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의 한 시점에서 이 생수의 근원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인생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다. 반면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에는 생수가 흘렀습니다. 그의 환경은 메말랐지만 그의 영혼은 풍성했습니다. 그 차이는 주님 안에 있느냐, 세상 안에 있느냐 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은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의식으로 물을 길어 이 제단에 붓고 하나님께 비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물이 아니라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즉 이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목마른 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솔로몬의 부도 또 바울의 고난도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이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단지 이 영생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향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가져라, 더 누리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영혼을 채우리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인생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생수가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주님으로 가득하길, 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세상의 것들로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 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